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그러면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박사님을 이렇게 이제 뽑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 따님의 오랜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느지막이 또 예수를 믿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런 종교 서적도 또 남겨주신 그런 분,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뽑히는 이어령 스님이 맘마와 지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맘마와 지지. 예. 뭐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기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맘마 지지라는 겁니다. 맘마와 지지. 맘마 뭐죠? 맘마 이렇게 밥 한 숟갈 떠놓고 에이 지지 뭐 이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도 말하긴 하지만 맘마와 지지가 가장 먼저 배웁니다. 아이들은 우리도 이제 본능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젖을 물리면 그 젖을 빨고 또 그래서 손에 닿기만 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 이제 가져가는 빨고 먹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닿는 건 뭐든지 한번 다 이제 맛보는 그런 시기.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구강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다 입으로 집어넣어요. 뭐 돌도 집어넣고 우리 아이 우리 예린이 같은 큰애 같은 경우는 막 돌도 입에 집어넣는 거 사진 다 찍어놨어. 너 옛날에 이랬다 그러면서 시집 갈 때 보여주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돌도 막 입에 다 넣고 뭐든지 입에 넣어봐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입에 안에 넣을 것도 없으면 뭐 합니까? 손이라도 이렇게 쪽쪽 빠는 것이 우리 아이들 그때 본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본능을 가리켜서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맘마 본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문가라 그러니까 동그랗게 드시고 보는데 그냥 하는 이야기야. 맘마 본능이래요. 맘마 본능.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이제 맘마로 다 통하는 거죠. 이거는 고기야. 이거는 뭐 이거야. 다 얘기하지 않고 먹을 거는 아기들한테 다 맘마예요. 엄마, 저도 맘마, 이유식도 맘마, 나중에 밥 먹을 때도 맘마, 고기를 줘도 맘마, 다 이제 맘마로 이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입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이제 맘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유아들은 그렇게 맘마를 먹던 시절 맘마하고 먹일 때는 먹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 되지 않는 것은 구별하지 이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입에다 그렇게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거 먹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돌도 입에다 넣고 특히 이제 단추, 동전 이거 삼켜갖고 막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빅 볼펜인가요? 그 아주 굵게 써지는 그런 볼펜 꼭다리 이게 꼭 볼펜 이게 꼭그 뚜껑을 이렇게 꼭 씌우는데 끝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뚫어져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삼킬까봐. 삼켜도 구멍이 뚫어져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려고 그게 막혀 있으면은 숨도 막혀버리니까 구멍을 뚫는데요. 많이 먹나 봐요. 그런 일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이렇게 맘마가 되어지는데 맘마는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엄마, 마 이렇게 막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미음 우리 한글로 말하면 미음, 영어로 하면 M 이렇게 되겠지만 미음이라는 단어를 그 글자를 가장 먼저 아이들이 쉽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미음이 들어가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배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우리 맘마, 엄마 뭐 하지만 이게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엄마 그리고 그 미국은 마미 뭐 이렇게 부르고 프랑스는 뭐 마망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해요. 아빠도 거의 비슷하죠. 파파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개정 개혁 성경에는 아빠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도 아람어도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빠 부르듯이 그들도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미음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쉽게 배워진다는 거죠. 스스로 그냥 깨우치게 되는 것이 미음자가 들어가는 단어. 그러니까 맘마 미음자가 3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발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르치지 않아도 먹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사실은 배우기 쉽지 않은
글자라는 거죠.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보면 미음을 먼저 배우고 디귿, 비읍, 그다음 피읍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지읒이라는 단어를 글자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아이들이 사실은 쉽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잘 발음해요. 그죠? 로린이가 할머니 발음 말하죠. 근데 할아버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지읒자가 들어가는 것은 쉽게 배우는 것 아닙니다. 배우지는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지지 뭡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의 반복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맘마 하면서 뭐든지 다 입에 넣으니까 부모가 옆에서 보면서 그건 안 돼, 안 돼 하지 않죠. 에이 지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것을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야. 입에 넣어서는 안 돼. 지지야 지지 하다 보면 그게 아이들 따라서 지지 이렇게 아이들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학습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맘마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냥 내뱉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 다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맘마로 배우지만 지지는 학습 반복적인 훈련. 처음에는 지지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도 지지해도 입에 넣어요. 근데 엄마가 지지 하면서 손을 잡거나 먹는 것을 빼앗거나 하면서 이거는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씩 아이들이 배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지지야 그러면 이거는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 작은 머리로 학습이 되어가는 거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맘마가 뭔지 지지가 뭔지 아이들은 이 먹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면서 유아기 때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다른 어떤 사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아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뭐 지금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맘마 로린이한테 맘마 하세요? 안 하죠. 로린이도 맘마 그러면은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지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돼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맘마 이거는 뭐 기어 다니는 아이들 정도 유아기 정말 아기들만 통하는 거고 조금만 지나면 몇 살만 먹으면 맘마라는 말 지지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판단하게 되죠. 다 입에 넣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위 맘마 지지는 완전히 구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라나면서도 성장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맘마 단계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겠습니까? 이 맘마 단계 그냥 입에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려고 하는 놓지 않고 뭐든지 내 거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맘마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고 있다면 여전히 그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맘마 단계에서 더 많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몸은 커지고 머리는 커졌지만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욕구는 어린 유아기 시절과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다 맘마예요. 뭐든지 다 남 주는 걸 싫고 다 움켜쥐고 갖고 욕심내는 것 탐욕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맘마 본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맘마 지지 어느 정도 이제 구별하게 되면 그 다음 가르치는 것이 이제 하라 하지 말라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로린이 같은 경우는 안 돼, 이것은 괜찮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단계로 그 다음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분명히 가야지 그 다음 단계 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것은 해라, 하라라고 허용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안 돼라고 분명히 하지 마라 하고 그런 단계까지 이제 바꿔지게 됩니다. 맘마, 지지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는 해도 된다. 허락의 단계가 있고 하지 말라. 부정의 단계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학습하면서 아이들은 자라난다. 그런 것을 올바로 배워나가야지 건강한 어른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젖 먹는 아이 같이, 그렇지만 장성에서도 여전히 젖을 빨고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거기에 맞는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하라라는 거죠. 성경의 율법도 보면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하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라, 하지 말라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전히 만마 단계에 있어서 어린아이 유아적 그 시절 계속 무언가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직 유아기 같으면 우리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유아기처럼 같은 신앙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받고, 소위 말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만마적인 신앙 단계에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지하면서 그건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요 단계를 하나 더 넘어서 하라, 하지 말라의 신앙까지도 발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해 나가야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만마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지지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징계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에게 복 주시려고, 소위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말씀을 적용하면 만마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는 길 함께 하신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삼복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까지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만마를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만마,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라가 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까지 갈 때 있습니까? 애굽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지야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큰 낭패를 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큰 환난을 겪었던 적,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셔서 지지하면서 야단치시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끔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만마를 주시면서 은혜를 짓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지지하면서 야단도 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는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이지만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라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그를 시험하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만큼 믿음이 자라는지 보게 하시려고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 지지야 하고 거부하지 않고,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셨죠. 하라고 하셨으니 그 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꽁꽁 묶고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옛날 맘마만 받아먹고 또 잘 알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잘못된 길로 이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그 믿음을 이제야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자,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바로의 명령으로 나일 강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에게 발견되고 40년간 공중에서 정말 풍요 가운데 마음은 수많은 만마를 먹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은혜이죠. 애굽 왕실의 가장 그때 최고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교육들 왕이 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다 받을 만큼 수많은 만마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 40세 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혈기가 왕성하여 실수로 사소한 일로 물론 자기 동족인 것을 알지만 동족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보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좋은 곳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죠. 거기서 영적인 성숙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만마의 신앙에서 지지의 신앙에서 더 자라나서 정말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모세를 성숙게 만듭니다. 옛날에 먹었던 좋은 만마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모세를 장성하게 만드시고 그러한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80세가 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금 쓰임 받는 그 모세 이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에 보면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도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이것 해라.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말이 뭐냐?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하였더라.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혈기가 남아있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거부할 때 지지하시면 또 야단치시고 그 한 번에 무리방 물사건을 통해서 반석을 치는 바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만마만 받아먹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던 것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라 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라 하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유아기 같은 세월들을 보냅니다. 교회면 복을 받는다기에 어떤 복인 줄 모르고
구원이 최고의 복이지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복받기를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예명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문이라는 주제에 하늘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하늘문에 대해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다, 부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지만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만 무조건 다 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초보적인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만마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우리도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라 하신 명령에 완전히 100%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린 그 신앙, 모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행할 수 있는, 무조건 다 행하는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도할 때 보면 잘 나오죠. 여전히 내 것만 구하고 있는, 먹으려고만 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내 입으로만 넣으려고 하고 있는 만머적인 신앙에, 유아기적인 신앙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히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5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11장을 한 2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오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미 다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있는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 배경이 어떠했는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뭔지, 이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후로 사람들과 어떤 변론이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쭉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조금 바꾸어지는 게 이제 55절부터 이하의 말씀이고 12장은 또 다른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때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입니다. 3대 명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됩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딱 한 번, 평생 딱 한 번 마지막 십자가 사건 그때만 예루살렘에 오신 거로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세 차례 정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요한복음으로 인해서 3년이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6월절에 나사로 이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 바로 이어졌나 봐요. 그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55절 끝에 보면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5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겠지?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오면서 요한복음 11장까지 왔지만 공간복으로 말하면 이 장면이 한 마태복으로 말하면 마태복 한 20장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 상황에 비춰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의 요구를 수많은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만마 본능을 엄청나게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파요. 그래, 너 아픈 내 고쳐줄게. 예수님 배고파요. 그럼 먹을 것을 줄게.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잖아요. 병들고 아파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너 치료해 줄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의 만마를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계속해서 만마를 떠먹여줄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통해서 내 욕구, 소위 말하는 만마를 체험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만 해도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11장 45절에 보면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들의 욕구, 만마가 충분히 채워졌거든요. 야, 죽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나를 죽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에서 이기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만마도 채우시는 분이다. 계속 받아 먹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들을 만나시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마를, 여러 가지 욕구들을 채워주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냐겠느냐? 그거 안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5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이제 예수 당이 엄청 커지니까 예수를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말하는 거죠. 안 오겠지? 오면 죽을 건데 뭐하러 오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유아기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무언가 받으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예수님 왔으면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들은 뭐겠습니까? 또 다른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만마를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지 않겠지, 해가 될 텐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감히 오겠어,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6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해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지지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라는 자 지지야.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거야. 좋지 않은 거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야. 위대한 건 알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인 건 알지만 그와 함께하면 나도 같이 끌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고, 같은 따르는 무리라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3절의 말씀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포고령을 내는 거예요. 체포령을 내는 거죠. 예수라는 자가 오면 보면 잡아라. 단죄에 잡아서 뭐 몇 대 때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는 포고문이, 체포령이 이미 내려진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작자가 올까? 에이, 안 올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누군가, 내가 거기에 가면 누군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알고도 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러 가노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피할 겁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곳에 왜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아니라도 내가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 가지.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 장 넘어가서 12장 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 마을이에요.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까운 지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이겠지만 머무셨다가 거기서 주무시고 항상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베다니로 가고 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은 체포 명령이 내리셨고 죽을 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지지들만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안 될 자들이 있죠. 취해서는 안 될 자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거를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지들을 수용하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들어가셨죠? 뭐 다 아는 이유죠. 들어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오늘 처음에 예를 들면 지지 같은 존재들이 그곳에 수도 없이 깔려 있지만, 사람들이 발견하면,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체포당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즐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시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이셨잖아요. 주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도 가서는 안 될 걸 압니다.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마와 지지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라.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믿음, 모세의 성숙한 믿음,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겠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친히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셔야지만,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만일 주님이 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우리처럼, 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왜 괜히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면서 그 길을 외면해 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단지 주님이 가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죽음의 공포도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믿음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좁은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의 상태이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다 보면 하기 어려운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건 지지야, 뭡니까? 나에게는 해가 되고 내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되지 않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해서는 안 돼. 관계하고 싶지 않아.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걸 너가 해야 돼, 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건 지진데요, 해서는 안 되는데요,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저는 안 갈랍니다. 배 타고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넓은 길로 가고 쇠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각은 아니어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곤란한 일 당할 것 같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지도 못할 것, 내 힘만 들고 굳이 왜 해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조차 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그런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나보러 시키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맡기실 때가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든지 내 생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서 여전히 만마 지지신앙에 머물면서 하나님 그건 지지예요. 할 수 없어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없어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제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려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다 내어드리고 100% 순종할 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초보적인 유아기적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말만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내 생각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의 경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단계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말씀하시든 거기에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거기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